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간밤에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눈물을 감게 하시고 이 새벽 다시금 눈을 떠서 하나님의 존전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오른 이 거룩한 곳에 오른 우리 성도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저희가 살 수 없음을 하나님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그 은혜로 하루를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전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438장. 내 영혼이 종이여 주 안주지 오니 슬픔만에 이 세상 종으로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하고 주 예수와 동행하리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좋아하리라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집사님, 보립 조금만 좀 올려주세요. 열왕기상 22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22장 29절부터 38절까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하는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의 왕이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질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1천 번째 윤지아나 윤노아 어린이 윤토니 집사 고유미 집사 남궁정숙 권사 이우승 성도 최미아 권사 전재영 김지영 성도 한기섭 김지용 성도 김선숙 청년 김동화 청년 정준혁 어린이 김선우 김의석 청년 김성윤 청년 김희양 집사 김기태 성도 고원일 청년 고원희 청년 김하영 청년 김승환 청년. 하나님 오늘도 소원을 담아 1천 번제를 드리는 이 귀한 예물에 하나님 받아서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셔서 크고 좋은 것으로 신령한 것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 드리고 섰습니다. 이 종의 모습은 십자가 밑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대하라는 복된 시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한 가지 사건을 기억합니다. 1988년 대한민국은 하나의 이슈가 전 세계 이슈가 되었습니다. 서울 올림픽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열렸습니다. 올림픽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100m 결승전 여러분 기억하시죠? 캐나다의 벤 존슨이 신기록을 세우면서 1등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도핑 테스트에서 걸려서 메달을 박탈당하고 2등으로 들어온 칼 루이스가 금메달을 차지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궁금한 것 하면서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이렇게 고민할 때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대할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일까를 고민하고 우리는 그것을 알기 위해서 고민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바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은 아합 왕의 죽음을 통해서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가끔씩 그런 얘기 듣죠. 어떤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듣기를 이것은 하나님 뜻입니다. 아니야, 그걸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이렇게 판단을 하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 많이 받고 계신가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놓아가지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이 된다고 하는데 전 너무 부러워요. 저는 그렇게 기도 응답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저의 영성이 너무나 약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인지 알 수 있는 그런 도핑 테스트기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기도해서 그 도핑 테스트 거쳐가지고 이거 하나님 뜻이야. 아니야. 이건 아니야. 이렇게 바로바로 판단해 준다면 우리가 행동해서 나가기가 얼마나 쉬울까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을 시험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하나가 나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기도원의 양털 뭉치입니다. 간단해요. 하나님, 이 양털 뭉치에 이슬이 맺히면 다른 땅은 다 마르고 여기에 이슬이 맺히면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그렇게 됐잖아요. 그것도 의심스러워서 한 번 더 하잖아요. 다른 데는 이슬이 내리고 여기는 말랑말랑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만 뽀송뽀송 있어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2장을 읽다 보면 처음에 2절 4절에 보면은 유다왕 여호사밧이 아합을 방문한 자리에서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치러 가자고 할 때 이 여호사밧 왕이 그래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의답을 합니다. 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졌죠? 언제부터 이렇게 친해졌어요?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 시대가 된 것은 주전 930년.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북이스라엘의 7대 왕인 아합 왕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주전 852년입니다. 당시 남방 유다는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의 아들 여호람하고 북방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의 딸 아달랴가 정략 결혼을 합니다. 말이 돼요? 여러분이 아는 대로 아합 왕은 가장 악한 왕 아닙니까? 그 부인 이세벨은 가장 악한 그런 왕비였고, 그런데 이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그 4대 선왕 중에 들어가는 아주 착한 왕이에요. 근데도 두 집안이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요? 외세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동쪽편에 요단강 동쪽에 있던 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워낙 크고 강대하니까 거기서 쳐들어오면 언제 멸망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에 이렇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하루는 아합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우리가 길르앗 라몬으로 쳐들어가려고 하는데 당신 남방 유다도 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 혼자 가서 치기에는 너무나 그 아람 왕국이 너무나 크고 강대하다.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몬은 전에
3년 전에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 땅을 돌려받기로 약조한 땅이다. 근데 얘들이 안 내놓고 있다. 아들 가자. 그러니까 그러면 여호사밧 왕이 사돈의 명령이니까, 사돈의 부탁이니까 거절하지 못하고 그래 같이 갑시다. 이런 장면이에요. 그 길르앗 라못은 전략의 요충지고 요단강 세 편에 도피성이 있은 거 아시죠? 예, 동쪽의 세계, 서쪽의 세계 있었는데 동쪽의 세계 중에 하나가 이 길르앗 라못에 있었어요. 도피성이.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그런 도시인데 그 아합 왕의 아버지 오므리가 아람과의 싸움을 하다가 전쟁에 져서 그 길르앗 라못을 뺏겼습니다. 아람에. 그리고 아들 때 와서 아합 왕이 그 베나닷 아들 베나닷 2세와 싸움을 해서 이겼어요. 이것도 아합 왕이 싸움을 잘했나 봐요. 이겨서 그 길르앗 라못을 돌려받기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는 땅입니다. 근데 3년이 지나도록 안 주는 거예요. 아람이. 이제 자기들도 컸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 땅을 도로 찾으러 가자. 그런 장면이에요. 자, 문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전쟁에서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아합 왕을 죽이기로 작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도 아니하고 전쟁을 하러 가자는 겁니다. 아합 왕이 전쟁을 하러 가자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깨어서 기도하던 왕 아닙니까? 선언 아닙니까? 그래서 아합 왕한테 가서 묻습니다. 왕이요, 이곳에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한번 물어보고 갑시다. 그래서 아합 왕은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 400명에게 모으고 자, 우리가 전쟁하러 가려고 그런다. 어떻게 할까? 가는 게 옳으냐 안 가는 게 옳으냐. 이러니까 400명이 다 같이 왕이여 올라가소서 취하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소서. 맞나요? 그 말을 들어도 이 여호사밧 왕은 어딘가 찜찜해. 어딘가 찜찜해. 이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영감을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왕이여, 한 번만 더 물어봅시다. 혹시 숨겨놓은 선지자가 없나요? 그러니까 다른 선지자가 하나 있긴 한데 이 선지자는 나한테 나쁜 말만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는 잘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얘기하니까 한 번 더 물어봅시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를 데리고 옵니다.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아합 왕이 물었죠. 미가야야, 내가 전쟁에 나가려 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그러니까 미가야가 처음에는 빈정거리는 말투로 왕이여 올라가소서. 아합 왕도 그 말을 빈정거리는 말이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야, 네가 본심을 말해라. 그러니까 미가야는 아닙니다. 올라가면 안 됩니다. 올라가면 당신이 죽게 되고 전쟁에 나가서 반드시 피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보세요. 저놈은 항상 나쁜 얘기만 합니다. 그리고 부하들을 시켜서 이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게 합니다. 자기는 자신의 뜻대로 이길 것을 확신, 남북 왕조가 합쳐서 가면은 우리는 분명히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아합 왕은 그래도 이 미가야의 말이 좀 찝찝했나 봐요. 여호사밧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가는데 나는 왕복을 벗고 병사의 옷으로 갈아입고 변장을 하고 전쟁터에 가겠습니다. 당신은 왕복을 입고 그대로 나가소서. 이건 뭐예요? 당신이 나가서 죽으라는 얘기고 자기는 살겠다는 겁니까?
이 전쟁에서 아람 왕 이새는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이런 명령을 이깁니다.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더불어 싸우라. 31절 32절 보니까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 왕이다. 왜? 왕복을 입었으니까. 왕복을. 그 사람들은 아직 남북이 합쳐서 쳐들어온 걸 잘 생각 못하고 왕복 입었으니까 저놈이 분명히 아합이다. 저놈을 잡아라 하고 32명이 그놈을 잡으러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마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면서 아니야 나는 아합이 아니야 소리를 막 질렀어요. 그때 성경은 귀중한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무심코 화를 당겨. 무심코 화를 당겨. 옛날 성경에는 우연히 화를 쏟다. 자, 여러분 우연히 화를 쐈는데 그 많은 병사 중에 병사복으로 갈아입은 그 아합 왕은 그 화살이 가서 그것도 갑옷을 입고 있는데 갑옷을 안 맞추고 갑옷 이음새 그 솔기를 맞춰서 아합 왕은 화살에 맞게 됩니다. 화살에 맞았으니 어떻게 해요? 빨리 나가야지. 빨리 나가야죠. 상처를 치료받아야지. 그래서 나가자 했는데 싸움이 맹렬함으로 그 마차가 그 전쟁터를 벗어나지 못하고 그 마차 안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핫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언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21장 19절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핫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핫으리라. 이 사건의 배경은 무엇인가요? 나봇의 포도원. 하나님께서 아합을 왜 죽이기로 작정했는가 하면은 열왕기상 21장 바로 전에 보면은 아람과의 제2차 전쟁 3년 전에 전쟁이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스라엘 형례를 봤는데 거기에 한 포도원이 있었어요. 너무 좋은 포도원. 그 포도원 너무나 탐이 나서 저 포도원을 내가 좀 샀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포도원을 알아보니까 그 밭 포도원 주인의 이름이 나봇이 나봇. 그래서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라. 안 판다. 왜? 이 땅은 열조로부터 내가 물려받은 땅인데 이 땅을 내가 팔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아합 왕은 앓기 시작합니다. 강제로 밥도 못 먹고 저 땅이 너무나 탐이 나는데 누가 이 땅을 뺏어주나요? 이세벨이가 안 들려서 참 이세벨이에요. 두 사람의 나쁜 증인을 세워서 그 나봇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모함한다 하는 핑계를 대서 나봇을 죽이고 그 포도원을 강제로 취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 되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서 두 가지 예언이 주어지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핫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아합 왕 너의 피도 거기서 핫게 되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재앙을 내게 내려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죽임을 당하리라. 이 두 번째 예언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하면은 아합의 아들 70명이 예후에게 한 자리에서 사마리아에서
죽게 됩니다. 열왕기 하 10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예언, 하나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까지 아합왕의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아합왕은 무심코 쏜 그 화살에 맞아 성경이 죽었습니다. 과연 무심코 쐈을까요?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작가들이 쓰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나오는 사람은 아합왕, 그의 아내 이세벨, 그리고 포도원 주인 나봇, 유다왕 여호사밧, 아람왕 베나닷, 그리고 각국의 병사들 쭉 나와서 대화 드라마를 찍으면 얼마나 멋있을까요? 이들 모두는 자기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고 전쟁에 나갔고 전쟁터에서 싸움을 했고 무식된 활도 쏘고 각자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예언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아합왕은 죽임을 당하고 그 피를 걔들이 핫은 곳에서 아합왕의 피가 거기서 함께 됐습니다. 아합왕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전쟁을 일으켰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저는 이사야서 55장 8절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에스더는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 유다를 살리는 것이라고 믿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뜻,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 나라를 향한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무엇일까요? 저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희의 짧은 소견으로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그 뜻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내 전심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